할렐루야. 아멘. 방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8월 24일입니다. 수요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멘. 말씀에 젖어있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4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무더위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8월 지나면 아무리 여름이 강렬해도 가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름은 가을의 자리를 내주고 떠나갈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욱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을 읽었고 그리고 제목은 거룩하게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세대든 어느 시대이든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곳은 항상 박해와 순교가 뒤따랐습니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박해가 왔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됨을 보게 되고, 기독교가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또 유럽으로 가면서 또 어떤 곳이든지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에서도 글라디오 황제 때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성도들이 나그네처럼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지게 돼요. 놀라운 일은요, 흩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가득한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생활을 할 것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제목, 거룩한 생활은 어떠한 삶일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깨어 근신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근신하자. 근신하자. 아멘. 아멘. 자, 13절, 1장 13절부터 16절 유옥자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등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성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이제 그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나왔습니다. 또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아 거룩한 곳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푸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맑은 정신 상태로 마음을 가다듬어 자신을 잘 지켜서 준비된 상급,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3절을 남재가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뭐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원래는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허리에 협띠를 차야 돼요. 왜 차야 되냐면 거칠음스러운 것을 잘 이렇게 가다듬고 일하는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허리를 동이지요, 협대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새로움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급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하거나 그런 일때 또는 여행을 할 때에 허리띠를 딱 둘러매고 또 신발끈을 배착 이제 이렇게 묶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청스러운 긴 옷을 허리띠를 도우매듯이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근신하여 악한 세상의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전에 모르고 쫓았던 세상의 쾌락과 나쁜 습관에 다시 물들지 않도록 모든 행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절제하며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유혹자 사모님 13절을 읽어주시고 이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무엇을 절제를 해야지 우리의 삶에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유혹자 사모님 믿기 전에와 믿은 후에 좀 달라진 절제된 삶이 있습니까? 세상 것이라 그냥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 거 아무튼 주변에 그래도 혹시 포기하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예, 우리 남재강 목사님도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절제하고 잘 관리하는 것들이 있다면 요새 뭐 관리하는 것 특별히 있으십니까? 저 일단 이제 편한 걸 너무 추구하는 거는 이제 내가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기계도 때가 되면 한 번씩 기름칠도 하고 한 번씩 조여주잖아요. 저처럼 이번 여름에 전 수련회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뜨겁게 같이 학생들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목회자답게 더 이제 기름칠도 하고 쪼이라는 마음을 또 주셔서 아주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기계도 계속 쓸만 할 수는 없죠. 기름칠을 해야 더 좋은 기계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아름다운 절제가 날마다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생활은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정환 목사님 17절부터 2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조롱하죠, 그냥. 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요. 근데 우리는 두렵지요. 그런데 뭐냐면 자연이나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 자연 현상 속에서 신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신은 좋은 신이라기보다 해코지하는 신을 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위대해서 존중해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경외감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성도인 줄로 압니다. 자, 성도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지위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로 봤다면 우리의 서열은 앞쪽에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 뒤쪽에 열외, 등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때에 공평하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너는 왜 그랬냐? 못 배워서요. 못 배운 것 갖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그랬냐? 못생겨서요. 못생긴 것 갖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받을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일까요?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남정환 목사님 로마서 5장 9절 말씀 거기 있죠?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죽이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전에 미리 구세주로 정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녀들을 영원한 축복 안에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나 감격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멸류관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남정환 목사님 21절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질문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죠? 아멘. 구체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항상 말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구나 그걸 매일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네.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옥자 사모님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창세 전부터 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값없이 거둬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는 깨어 근신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혹자 사모님 22절부터 2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는 진짜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아멘. 거룩한 무리들이다. 거룩이란 말은 하기요스 구별받았다. 죄악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줄로 압니다. 자, 성도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썩어질 씨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육체가 아닌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거듭난 네 가지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22절 말씀을 보시고 거기서 네 가지가 무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강 목사님 2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에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네 가지는 첫째 뭐예요? 영혼이 깨끗해졌다. 두 번째,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세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아멘. 영혼이 깨끗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 같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주 역사 속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생명의 복음입니다.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된 말씀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형제를 존귀히 여기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자, 유옥자 사모님 2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을 읽으시고 계시죠? 아멘.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갖고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랑.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해야 돼. 아멘. 자,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유옥자 사모님, 형제 사랑의 실천을 어떤 것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일단 제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 네. 예, 중요하죠. 예. 성숙하다는 표현이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 나이가 먹어도 듣지 못하면 성숙되질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 유옥자 사모님, 듣는 마음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예,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정환 목사님도 많이 들어주십니까? 예, 많이 이제 훈련이 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쭉 듣는 게 좀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들어요? 아니면 많이 말을 해요? 이제 많이 듣죠 요즘. 많이 예. 듣죠.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듣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귀한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적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절제하지 못하거나 좋지 않는 습관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해 봅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좋지 못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관리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제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데 이 습관에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이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달에도 하나님 귀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관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